따라합시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런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아이들이 아프고 나면 이상하게 뭐가 어떻게 된다? 키가 커진다. 진짜 우리 어른들이 그 말했죠. 아이들이 아프고 나니까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흔한 그 감기라도 이렇게 걸리면 그 질병을 앓을 때 성장이 멈춘대요. 그리고 그 우리 몸 안에 침투한 그 바이러스와 아주 치열한 그 회복을 위하여 치열한 전투를 벌인다라는 것이죠. 이때 그 성장을 촉진하는 그 활동이 잠시 멈추면서 아플 때 보면 살이 빠지거나, 저는 아프니까 살이 찌던데 아프니까 살이 빠지거나 그 피부가 푸석푸석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면역력을 회복하고 균형을 찾으면서 이제 질병을 이겨내느라고 그 못했던 숙제를 다시 해나가는 거예요. 그때 의사들은 그것을 따라합시다. 따라잡기 성장. 그냥 그 따라잡기 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서 그 빠졌던 살이 다시 통통하게 오르면서, 야, 너 되게 좋아졌다. 그리고 그 피부가 생기를 찾게 되는 거고, 그 아이의 키는 또 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른들의 말이 맞다, 틀림없이 맞더란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진리를 이야기할 때 이걸 진리라 그러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짓을 알게 됐어요. 아니죠? 뭐예요? 진리를 알게 됐다 그러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 아픈 만큼 성장해지는 거, 이걸 세상에서도 진리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중심으로 그 따라잡기 그 신앙으로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의 신앙생활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신앙생활, 그렇죠? 바울의 신앙생활이, 바울의 믿음생활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오늘 본문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야, 내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디모데야, 내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내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받지,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은 그 돌을 던져 그 나에게 고통을 줄 때 내가 그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릴 정도로 내가 참으로 많은 어려움 당한 거 다 알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도 그런 고난을 받을 거야. 너도 그런 박해를 받을 거야. 그런데 그 고난, 그 박해 너 극복해야 돼. 그런데 말로만 하는 사람은 참 얄밉잖아요. 자기들은 고난, 그래서 자기들은 박해, 자기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막 움츠려들면서 넌 이겨야 돼, 넌 이겨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참 얄밉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라도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나처럼 해봐라.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처럼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보고, 그래서 네가 아는 그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셨던 것처럼 내가 가염 보고 알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보고 알았습니까? 참 말만 아니라 보세요, 교훈을 주었으면 행실이 따르는 거예요. 말쟁이가 아니라 교훈을 주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어지는 게 행실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또 보세요,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에 인내를 더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면에서 너는 나의 신앙을 본받아라, 본받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디모데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렇게 신앙의 길을 실제로 가는 진실한 신앙인 사도 바울을 오랫동안 보았기 때문에 디모데는 그 본 그대로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거짓이 우리가 세상 밖에서만 보는 겁니까? 교회 밖에서만 보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래서 일어나는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성경도 내가 많은 거짓을 보게 될 것이다. 네가 예배소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거짓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사람들, 속이는 자들, 말씀이 들어가면 좀 멈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좀 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들어가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처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이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속이는 놈들이 또 속는데요. 그러니까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어요. 나는 놈이 야, 너 날아다니는구나, 나 거기 붙어갈게, 붙어가는 놈이 있대요. 참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세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속이는 자들을 만나면 실망하고 또 실망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예배소 교회를 목회하다가 이런 일들 많이 보게 될 거야. 그러나 끝까지 너는 그들 보지 말고 너의 모델이 돼서 내 앞서가며, 그래서 진리를 향해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간 나를 보고 따라오라고. 얼마나 디모데가 복된 사람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바닷물 될 수 있는 건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 속에 소금이 몇 프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3%만 있으면 된다 그러죠. 그 3% 때문에 야, 바닷물이 짜다, 바닷물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사납고 쾌락 위주고 경건의 능력이 아예 없고 거짓된 사람들이 많고 진리를 대적하는 어리석은 여자들이 계속 일어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3%, 진리를 쫓아가는, 믿음을 쫓아가는 3%만 있어도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거룩하다라는 소리를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거짓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는 신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그 나는 신이다 이거 한번 보라 그래서 한번 봤다가요, 그 8편 8시간을 눈을 떼지 못하고 계속해서 봤어요. 정명석이 JMS, 그리고 아가동산, 구원파,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그 4명을 다루는데 세상에 눈을 떼지 못하고 저는 그것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거짓된 사람들입니까? 자기가 구주래요. 자기가 예수래요. 속은 사람들이요, 보니까요, 속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다 보니까 지식인들이에요. 서울대, 연대, 고대, 건대, 국민대, 한양대, 세상에 모여드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다들 엘리트예요. 세상에
정신적으로 지배당하고 몸으로도 지배당했던 그 여자들 다 엘리트예요. 세상에서 정말 키 1m 70이 다 넘고 정말 멋있게 생긴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라고 하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PD가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내레이터일 수도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는 빌라도 앞에서도 네가 왕이냐? 그러면 내가 왕이다. 얼마나 당당하셨느냐. 그런데 이 정명석이 같은 아이들 검찰에 끌려가니까 세상에 검사 앞에 무릎 꿇고 나 예수 아닙니다. 나 예수 아닙니다. 이런 거짓된 것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이 지성인들이라니까요. 세상에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 보세요. 자기가 예수래요. 성부, 성령, 그리고 항상 그 자기가 성자라고 계속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들을 계속해서 성추행, 성폭행, 그러다가 결국 구치소에 수감이 됐죠. 그런데 예수가 암이 걸려버렸네. 우리는 얼마든지 걸릴 수 있어요, 그죠? 인간은 약하니까. 그런데 지는 예수라 그랬잖아요. 지는 흰머리도 안 날 거라 그러더니 염색하고 감췄던 게 다 나오니까 거기서 엑소더스 어떻게 저렇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수갑에 차서 교도관들의 눈치 보고 저게 예수냐고. 그런 거짓된 사람들 이제 2탄을 만들겠죠. 그러면 이만희 신천지 또 한번 다루겠죠. 예. 당신이 성령입니까? 들이대니까 저는 성령이 아닙니다. 이게 성령입니까? 여러분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짓된 사람들이 수도 없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거짓된 것들이 무너질 때 아이고 자기 신앙마저 잃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날 거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짓된 것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 교회 안엔 여전히 진리의 길,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너는 내가 가는 그 길을 그대로 걸어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가지고. 제가 틀렸어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하신다라니까요.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정말 바울은 많은 박해와 어려움 당하죠. 그런데 그는 그 어려움, 그 박해를 어떻게 이겨내는 것입니까?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있으니까 박해, 여러분 정말 그가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돌 맞아 죽는 위험,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어떤 사람들 신앙생활 한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움 조금 당하니까, 박해를 조금 당하니까 나는 이건 싫다라는 거예요.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이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더 심각하게 당한다니까요.
찬송가 불러볼까요?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는 없어질 거다. 이상하네. 제가 계속 틀리는데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네요.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친히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경건의 능력의 가장 큰 특징, 은혜를 받으니까 얼굴이 환하다? 예,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경건의 능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박해를 받는 거예요. 왜 갑자기 심각해지세요? 이게 진리거든요. 박해를 받는 거란 말입니다. 박해는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진리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그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아주 한 가지 분명한 건, 주님은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뭐 하셨다? 건지셨다. 주님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듯 이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 엄청난 박해와 고난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까? 말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써보면 내 영이 고통스러워하는 수많은 그 죄악들, 거기에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찬 것 같지만 거룩한 신앙의 길을 가며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바울처럼 신앙의 선배 중에,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중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중에, 우리 권사님들 중에, 주의 종들 중에 분명히 있어야 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의 모범적인 신앙의 샘플이 필요했듯이 오늘날 우리는 내가 누군가에게 샘플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말세에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한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앞세우면서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자라감이 없습니다. 그 문제 속, 항상 보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혹시 자라간다 할지라도 온실 속의 화초 같은 거예요. 문 열어 바깥에 조금만 내놓으면 그 이파리가, 그 열매가 상처를 받습니다. 자라는 것 같지만 온전하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려움을 통과해 보면은요, 우리가 차원이 다른 깊이를 알아가는 유익이 있다니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불만을 계속해서 품기보다는 오히려 그 어려움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어려움이라는 문제를 힘들어하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그 힘을 달라고,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왜요? 어린아이처럼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편하기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박해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늘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더욱더 경건의 능력을 배워갖고 경건의 능력을 실천해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따라잡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그 따라잡기 성장이 힘든 아이들이 보면은 분명히 아픈 뒤에 따라잡기 성장이 있는데, 그 따라잡기 성장이 힘든 그 아이들을 보면 대개 몸이 허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면역력 자체가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 회복하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정작 성장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잔병치레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감기도 잘 걸리고 몸살, 또 복통, 각종 그 알레르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보면 부모들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건강 관리를 해주죠. 성장에 필요한 건강 관리를 해주죠. 그래서 또 영양제를 먹이거나 또 어려서부터 보약을 먹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걸 한번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잔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아픔이 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프다고, 나 더 이상 아프기 싫다고, 나에게 더 이상 상처 주지 말라고 그 상처를 싸매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라는 것이죠.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더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때로는 그 면역력 증진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은혜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는 길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거 결코 쉽지 않죠. 세상은 다수가 진리라고 하죠. 그래서 진리도 다수 앞에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게 되죠. 세상의 박해를 받고 교회 안에 거짓 신앙인들에게 비난받으며 그 속에서 진리를 지켜낸다라는 거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때론 이게 진짜 진리인가 혼란스러워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변함없고 영원한 기준이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 1 더하기 1은 속임수 없습니다. 함정도 없습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걸 우리는 정답이라 그래요. 그렇죠? 이건 정답이에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서울을 가는 가장 저렴한 교통수단은 그 다음부터는 정답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찾냐 하면 해답을 찾습니다. 무엇이 최선인가?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내가 서울까지 갈 수 있게 되는가? 그때부터 해답을 찾아요. 어떤 교수가 정답과 해답의 차이에 대한 글을 이렇게 쭉 썼어요. 그래서 보니까 20대, 30대는 정답을 찾는데요. 그러나 50대, 60대는 해답을 찾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는 어떻게 건면하냐 하면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해답을 찾아라. 무엇이 최선인지 그 최선을 찾으면 되는 것이다. 그게 너희의 그 모든 행동이 최선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정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배우고 너는 확신한 일에 뭐하라? 거하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난을 하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박해와 고난을 극복하는 그 방법을 지금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것은 정답이죠. 뭡니까? 너는 나에게 배우고 나를 통해서 확신한 그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분명히 세상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배우고 확신한 그 일에 거해야 된다, 뿌리를 내려야 된다 말씀해 줄 거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결코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성경을 통하여 얻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경험을 통하여 쌓여진 그러한 지혜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너로 하여금 지혜가 있게 하는데 그 지혜는 결국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거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것이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다른 지혜를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바울은 디모데의 지식과 확신의 가장 확실한 근거,
반드시 성경이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 외조모 로이스, 또 어머니 유니게, 디모데에게 전해준 성경, 디모데에게 전해준 지식 다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성경 안에서부터 온 거란 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들 역시 다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성경을 따른 것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디모데의 목회와 그 투쟁을 위한 궁극적 권위와 힘으로써 지금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을 제시하고 있는 것, 이건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목사가 다른 것 제시한다? 여러분, 그거 진리 아닙니다. 교회에서 아주 유력한 분이 성경 외에 다른 것 제시한다?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서기 위해서는 성경을 더 알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우리 삶을 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성경을 온전히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 피상적인 삶이잖아요. 세상의 것들은 요란하고 화려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더란 말입니다. 오직 성경만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구원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 아니고서는 알아야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말씀 안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담고 계십니까? 세상의 피상적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말씀에 여러분들의 정신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양 다 아시죠? 속지 마라 세상 영광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저만 아는군요. 제가 가만히 보면 꽤 똑똑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틀리게 가사를 말씀드려서 그렇죠.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 감못 바꾸네. 아멘이십니까? 예. 주님 그 사랑 하나로 우리는 충만하다니까요.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니까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아이가 자기가 걸어가는 그 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내려놓으려고 하다가 저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정말 이 길 가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 가고 싶지 않으면 가지 마. 엄마도 아빠도 네가 그 길 끝내 못 간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다 그냥 용납해 주지. 그러나 네가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그 길은 네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인도하신 길이었잖아.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깨달음을 주시면 다시 그 길로 돌아와도 늦지 않아. 그랬더니 하여튼에 그렇게 노력을 하겠대요. 그런데 제가 어떤 질문을 했다고요? 왜 너희 언니는 이미 그 고통 속에서 그 상처에서 다 벗어나서 자유로운데 너는 왜 그 상처를 언니 대신 네가 안고 있니?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만나봐. 하나님 앞에 다시 서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서봤대요. 그런데 아직도 답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제 이야기 했다 그랬잖아요. 나는 내가 화상 입었을 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도대체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나를 안고 더 안타까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상처가 눈 녹듯 다 녹더란 말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넘쳐나는 거, 부족함이 전혀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이 너한테 부족하다고? 너 그러면 잘못 선 거야. 하나님 앞에 선다고 섰지만 제대로 선 거 아니야. 다시 서, 다시 제대로 서. 그랬더니 아이가 다시 전화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 길을 다시 가겠습니다. 다시 어렵지만 그 길을 다시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서보면은요, 그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넘쳐나는 거예요. 충만하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꼭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요. 때로는 힘들더라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경건의 능력을 배우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된 삶인 줄 알기에 우리는 때로는 역경의 길도 주저하지 않고 기쁨으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직 성경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성경만이 그런 권위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사도 바울이 또 정답을 이야기해 주죠.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분명히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 목사님 참 책을 많이 쓰셨어요. 저도 그분의 책을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먹듯이 읽으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생선에 가시가 있지만 그 가시가 싫다고 생선 안 먹는 분 혹시 계세요? 우리 교회 계셨어요. 60이 다 됐는데 세상에 엄마가 생선 가시 안 발라주면 지금도 안 먹는데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으니 누가 그 생선 가시 발라줄까 싶은데, 예, 하여튼 우리 교회에 그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는 엄마 아버지가 생선의 가시 다 발라주죠. 그런데 우리가 성장했다라는 건 뭐예요? 생선가시 지금도 엄마 아버지가 발라주나요? 우리가 발라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선 발라 먹는데 보면은요, 세상에 젓가락으로 가운데 살부터 빠먹다가 세상에 그 가시 근처에는 가지도 않고, 아이고 그 고기 볼 때마다 얼마나 아까운지, 저놈의 아까운 살을 다 버리네. 근데 성장했다라는 게 뭐예요? 지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치를 딱 잡으면 반토막 뚝 잘라서 그 딱 가운데 잡고 끝에서부터 가시를 쪽쪽쪽쪽쪽쪽 다 빼고 뒤집어서 또 쪽쪽쪽쪽쪽쪽 다 빼고 그 다음부터 남는 게 뭐예요? 그때부터 맛있는 살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오늘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 목사님이 왜 우리에게 생선을 먹듯이 읽으라고 하냐 하면, 성경 읽을 때 어렵다고 그냥 쉽게 닫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 읽기가 어려워?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냈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읽어가다 보면 아버지께서 감동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도 기도하면서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조심조심 차근차근 읽어가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 인간의 연구 논문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막 주석 보면서 뭘 또 알아가길 원한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데는 하나님의 영감이 올래야 올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크고도 넓은 은혜를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그 말씀을 읽어갈 때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반드시 내 마음의 교훈으로 남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성경은 사람들이 썼지만 하나님이 그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궁극적 저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따라합시다. 성경은 신적 권위가 있다. 성경은 신적 권위가 있다. 그러한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 이 말세를 살아가는데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살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남은 말씀들을 볼까요?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야. 뭐 초창기, 그러니까 그 얼리 처치 때부터 계속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 이야기 했잖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 얻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던 야고보, 참, 아니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삶은, 행동은 개잡 아닐까?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믿음이 있으면 행함은 반드시 따라가는 거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행함은 반드시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따로 놀고 있다? 죄송하지만 아직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과는 죄송하지만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구원 얻은 믿음은 행함이 반드시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성경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참 어렵게 결단하여 11조라는 걸 드리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게 해요. 그러면서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하니까 그 감사라는 한 포션도 이렇게 또 뛰는 모습도 보게 돼요.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었다라는 거예요. 갖추게 하는 게 성경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가난한 사람들을 두신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병든 자, 갇힌 자, 소외된 자 남겨두신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에 그들을 향해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손을 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선한 일, 이거는요 오직 성경이 말하는 것이 선한 거예요. 그 모든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성경을 통해서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도 성경 안에서죠.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도 성경 말씀과 함께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성경 사랑하고 그 성경 열심히 읽고 배우며 그 성경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내 가정이 사는 길이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다시 교회가 회복하는 길이며,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라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성경으로 무장해서 이만희 같은 신천지 이단 다 이겨내고, 성경 말씀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성경의 진리로 온 세상의 거짓을 물리치는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신천지에서 편지 오겠네요. 목사님 왜 우리를 박해하냐고. 신천지에서 편지를 참 많이 받았어요. 왜 신천지를 박해하냐고. 참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말하고 싶어요. 당당하시라고. 왜 지새끼처럼 숨어들었냐고. 지새끼도 아닌데 지들이 무슨 추수꾼이라고. 사기꾼이지. 당신들이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 신천지들아.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세입니다. 세상이 온통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속에 참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 디모데에게 신앙인의 길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신앙인의 길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의 진실한 신앙인만 있어도
바닷물처럼 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진정한 신앙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힘이 안 보여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만 알고 그 지식에 온전히 거하지 않아 진리가 승리한다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삶 속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우리가 배우고 확신을 두게 된 것에 온전히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믿음의 인생을 걸지 못하고 기웃거리고 있다면 이 믿음의 능력 반드시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